오늘도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5장 말씀에는 이 남쪽과 이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왕들의 이름과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당시 왕들의 어떤 업적을 기록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하게 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나라는 번창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심판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에 기록된 이 왕들의 신앙과 그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굴복할 만큼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고 은금으로 향락을 즐기고 또 여자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남쪽의 왕 르호보암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우상을 섬김으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아비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비암도 아버지를 따라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상과 음란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가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 왕도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늘 기준이 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암 왕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섬겼고 엄행을 하면서도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밖에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도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국경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때 이 남쪽과 북쪽이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인접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마지막 휴전을 했을 때 휴전선 부근에서 더 많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마고지 전투가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암 왕은 3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늘 전쟁을 하느라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고통의 인생을 살았고 결국 악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다행히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복을 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역대하서 1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의 패턴을 하나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개인의 삶과 그 기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타락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성실하게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좀 잘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요. 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그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이 35년까지는 잘 했습니다. 근데 36년째 되는 때부터 그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인 이 바하사 왕이 남쪽을 쳐들어와서 라마라는 도시를 쳐서 빼앗고 그 도시에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 북방에 있는 아람 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이 북쪽에 있는 바하사 왕을 뒤에서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뒤에서 이 바하사 왕을 침으로 이 아사 왕이 게바와 미스바라는 지역을 다시 빼앗아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사 왕은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만함이 세상을 의지하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요,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이 선지자를 도리어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성경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아사 왕이요,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치심으로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의사를 불러서 치료하다가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매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이나 의사를 통해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의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병을 주시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끝까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이 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참 잘했던 왕이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도록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실하게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끝까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울 왕처럼 끝이 좋지 않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실하다, 충성한다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구원도 받고 또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는 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여로보암 왕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2년 만에 반역을 일으키게 하였고요.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반역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고요. 또한 그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왕들이 왜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교만하게 되고 또 자꾸 악을 행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고 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분명히 왕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명히 왕이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읽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교만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 생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계명이라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내 생명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복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